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이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려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돈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은 힘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죽어라고 성공하려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자유가 있고 또 행복이 있을 줄 열심히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위에도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결국은 쌓고 쌓은 그 인간의 탑은 무덤이 될 뿐입니다. 그 죄 가운데, 그 허무 가운데, 절망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 즉 예수의 모형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사이에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을 따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그냥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임을 따라가면 또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이렇게 나아오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 묶였던 사슬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멸하여지는 것, 즉 우리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씻겨지는 것, 또 우리가 묶였던 모든 그 짐이 다 내려진 것 같은 그 참된 자유를 경험할 때 온 백성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이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했던 그 이후에는 고단한 광야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 때 그 기적을 보고 믿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구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내 죄로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고 내 죄로 인하여 이렇게 내가 병상에 누워있구나. 죄책감에 붙들려 있고 몸과 마음이 다 붙들려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그 묶였던 병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따라오라 하실 때 이제 천국이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나고 문제가 없고 행복만 기다릴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값없이 주신 은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만 이 믿음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실 더 큰 믿음, 어린아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육의 믿음이 영의 믿음으로 바뀌게 하려고 주님은 광야길을 인도해냅니다. 이 제자들을 따라오너라 하면서 풍랑이는 밤바다에 또는 거친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 신실한 저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왜 그 기적의 능력을 베푸는 주님이 속히 병상에서 입원하지 않도록, 아니 오래 있지 않도록 일으켜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하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그에게 기다린 것은 억울한 매질입니다. 억울한 감옥살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이 종들에게 이런 억울한 고난이 주어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감옥살이를 합니까?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한 그 목적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과 기도 후에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사슬이 풀릴 때 나가기를 기도했다면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문을 열고 나갔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가려고 했다면 칼을 들고 자결하는 이 간수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칼을 가지고 우리를 못 나가게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 간수의 손을 붙들고 자결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마 기뻐하며 간수의 죽음을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해석하며 감옥문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토요일 밤에 갑작스레 한 성도의 전화를 받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최소용 선교사님이 투병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상황이 악화가 돼서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만큼 포기되었다고 아주 급박한 소식이 토요일 밤에 들립니다.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옆에서 기도하며 지켜보다가 제 생각이 나서, 목사님, 캄보디아에 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위험한 지경이라 주일 예배 후에 밤 비행기로 캄보디아에 도착을 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병상에 있는 우리 최소용 선교사님보다 그 옆에서 울고 계신 우리 정선교사님이 더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이 고백은 믿는 사람만이 이해할 것입니다. 빨리 가면 주님 품에 가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우리의 시간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반이나 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찍 순교합니다. 세상으로는 참으로 억울한 죽음 같지만 영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 빨리 가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밤늦은 시간에 캄보디아의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공항 문 앞에 우리 정 선교사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저를 뜨겁게 안아주시면서 와준 것에 참 감사합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혹시 병원에 갈 수 있을까 했더니 중환자실이라 새벽 5시, 점심 11시, 저녁 5시 정해진 시간에 한 명밖에는 면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숙소에 머물고 이제 기도하고 새벽 5시에 병원에 들어갑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얼굴은 창백하고 또 매우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온다는 것을 전날 선교사님께 얘기는 했지만 지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제 손길을 느끼고 눈을 뜨고 깜짝 놀라고 반갑게 저를 맞이합니다. 작고 힘없는 목소리지만 제가 달려온 것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제 손을 끌어 가슴에 손을 대게 하십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가슴이 무겁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참 후에 숨이 편안해지고 얼굴에 평안이 깃듭니다. 참 많이 편안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한 기도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또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단순히 사냐 빨리 낫냐 라는 믿음보다 이 고난 속에 주님이 주시는 뜻을 묻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한 것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또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붙들려 있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종들을 감옥에 보내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라는 믿음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은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변화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는 편안하고 안 아프고 하는 일 잘 되는 게 소원이지만, 믿음의 눈은 예수의 눈으로 이 세상이 죄와 사망에서 붙들려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러 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주고 그 마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예수의 마음으로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자결하려는 저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간수의 세계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사나, 열심히 이 맡겨진 감옥에서 맡은 일을 잘하면 월급이 나옵니다. 그걸로 가족 부양합니다. 그런데 맡은 일을 잘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직장에서 사직을 하게 되고, 또 하던 일이 안 되면 망하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 그게 세상살입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지금 이 간수가 지금 보는 세상은 자기가 맡겨진 이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이 죄수의 목숨값을 자기가 대신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 내 인생 죽음으로 끝내자. 사업에 망한 사람들, 이 세상에 고통을 받다, 에이, 죽는 게 끝이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늙어 병들 때도 그래,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갖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 죽음을 선택합니다. 아니,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세상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신 예수의 눈으로 봅니다. 저 죽어있는 사람들이지만, 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이름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를 말리고 그 간수에게 나아갑니다. 간수는 놀랍니다. 어떻게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도망가도 마땅한데 옥문이 열리고 묶인 사슬이 풀리면 자기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살고자 도망갔을 텐데, 어떻게 지금 저들은 살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살리려 할까? 바울과 실라가 가진 그 놀라운 그 자유와 그 구원의 능력이 이 간수에게는 놀랍고 두렵습니다. 간수에게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 지금 죄수들이 도망간 죄 때문에 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세요. 나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문제 해결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 죄에서 자유케 된 자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 하십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와 영생의 그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엔 열심히 믿어야 구원을 받고 열심히 살아야 성공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저 천국에 데려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단으로 여겼고 또 거짓이라고 여겼던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신비한 일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 빛이 임합니다. 그 구원의 음성, 그 구원의 빛으로 바울은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영생의 나라가 보입니다. 육으로 보면 이 세상은 그저 먹고 마시고 애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어주는 세계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안엔 진리가 있고 그 안엔 생명이 있고 그 안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는가의 경쟁과 그 고통의 삶이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그것을 비교하며 그것에 끊임없이 경쟁 속에 곤고한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에 예수 안에는 참다운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우리 선교사님은 이 고통에서 빨리 퇴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병상에 찾아온 미국에서 달려온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중환자실 그 한가운데 많은 환자들은 고통 속에서 빨리 퇴원하기를 바라는 얼굴로 병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 병상은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병상에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들도 한 명 이에는 있을 수 없는 이 병상에 많은 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들도 이제 그것을 인정하며 중간에 폐에서 물을 빼는 수술을 하게 될 때 의사가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수술하겠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데에도 그들의 눈에도 이 환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보았기 때문이죠. 찬송이 그 병상에 흐릅니다. 환자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 환자의 입에서 생기가 있고 은혜가 있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병실에서 우리 최수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7년 전부터 제가 찬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음반도 하나 제작을 하였지만 남들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목숨을 다한 찬양, 진정한 찬양을 하고 싶은데 뭔가 꽉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뚫어보려고, 이 짐을 없애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이 고난이, 이 놀라운 고통이 그 막혔던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그 무거웠던 짐에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겐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족이 찬양하는 그 모습은 천국의 잔치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른 병상에 그저 고통에 묶여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태어나나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여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한 삶, 오늘 부르신다면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하는 죽음에서 자유를 붙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자녀들이 평상에 찾아와 함께 찬양할 때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네요. 아버님, 제가 이 믿음의 가족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저를 며느리 삼아서 고맙습니다. 병상에서 며느리가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예수 안에 가족이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물론 이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이기에 병원에서 그날 돈을 내지 않으면 치료를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치료받고 도망가는 사람 때문인지 청구서가 하루하루 나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살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물질의 어려움도 또 육신의 고통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안 아프게 해주고 또 부욕해 해서 돈 걱정 없게 해주는 자유가 아니라 아파도 그 아픔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더 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이기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가난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편안함을 즐기는 것뿐이죠. 주님은 이김을 줍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줍니다. 가난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이 연단이 우리에게 정금의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죽음이 오히려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그 어두웠던 얼굴에 기쁨의 얼굴이 비칩니다. 사망의 그 짙게 붙들려 있던 어둠이 빛으로 환하게 비치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사명을 붙듭니다. 주님, 캄보디아에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 주변의 가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더운 나라에 연약한 여자를 왜 선교하게 하는가?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만 해라. 아내는 미국으로 LA로 다시 보내서 편안하게 건강하게 하는 게 그게 도리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또 옳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소영 선교사님과 정성 교사님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듭니다. 사망에 붙들려 있는 저 죄의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에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그리고 그 일에 인생을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 부부가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고통 없게 해주세요가 아닌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이 간수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저 어떻게 먹고 사나 죽으면 끝이지 하는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 간수의 눈에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서 당연히 도망갔어야 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죽으려 하는 자기를 구원하려고 손을 내미는 이 바울과 실라, 이들 안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하여야 나에게도 그러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그런 구원이 임할 수 있을까요?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지치고 고단합니다. 그저 죽는 게 끝이지 그렇게 절망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 간수의 눈에 저 감옥도 어둠도 고통도 쇠사슬도 그 어떤 것도 묶어놓을 수 없는 그 예수의 자유를,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는 바울과 실라, 그에게 엎드려 나아갑니다. 당신들이 가진 그 구원을 어떻게 하여야 나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생명, 그 십자가에서 주신 참된 자유, 그 구원의 세계, 그 빛의 세계, 그 진리의 생명, 진리의 능력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것이죠.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 자유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부활의 생명을 믿으십시오. 그 주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다. 간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삽니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간수다. 인간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 모든 세상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하나님의 가족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 병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임을 고백합니다. 그의 고통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고통이고, 이들에게 주신 은혜는 이들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우리 생명주는 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에 이 선교사님 부부는 주님의 은혜에 함께 기뻐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고난 속에 기도로 참여한 사람은 또 이들의 부활과 이들의 은혜에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 그저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문제없는 삶을 살까? 편안하게 살까? 육신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정금의 믿음, 그 믿음은 이 세상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 이김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는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 예수의 제자들,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생명주능교회 모든 주님의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많은 어려움이, 또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파도와 비바람이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예수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고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넘어진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삶에도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에 그 병상에 찾아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병 고쳐주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과 이김을 주시는 정금의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제가 봅니다. 제가 듣게 됩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저렇게 기쁨으로, 그 입술이 신음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길을 가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